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과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성부 하나님 다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지난 시간들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시간들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것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은 당연히 이제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전에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있는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장사한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 때 이 장사하다, 장례를 말하는 겁니다. 장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덤에 묻히신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매장을 하면 땅에다가 관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묻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서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묻히신 것은 아니고 이제 무덤에 안치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무덤에 묻히심을 믿는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사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도 믿나? 라는 생각을 하시기 쉬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죠.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믿는다? 이게 그런 말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장사되심, 예수님의 장례를 믿는다 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믿는다는 말은 사도신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되심, 무덤에 묻히심에 대해서는 고백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많은 다른 이단들의 공격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신경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사되심, 무덤에 묻히신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죠. 성경이 중요하다 하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구약을 살펴보면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중요도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구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례가 예언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그 장례 예수님이 그 시신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에 예비되어진 그 굴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때로부터 대략 한 700여 년 전 인물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될 만큼 예수님의 장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가 주일이거든요. 근데 주일 하루 전 토요일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거하고 계실 때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낭비한다고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 재해석을 해줘요. 마리아의 행위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에 대한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향유를 부은 거죠. 그런데 그 행위를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 26절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하여. 실제로 이렇게 향유를 붓는 행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주일 첫 새벽에 여인들이 가지고 가서 향유 바로 하지 않습니까? 바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을 하시고 이 마리아의 사랑의 행위를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복음 있잖아. 그거 내가 다시 지금 편지로 쓰니까 잊지 마 하고 복음의 재확인을 위한 편지 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복음을 크게 둘러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해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다음에는 당연히 부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이에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 하는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복음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장례 부분에 있어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공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 4복음서에서 공히 기록해 놓은 것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 기록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거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 오늘 우리가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쓰여진 것들은 가능하면 중복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독특한 복음서인데 이 장례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나도 적어야 되겠어 하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장례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기록해 놓은 그 내용들을 제가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장례가 어떻게 진행됐을까를 찾아봤어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장례식처럼 치러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가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면 안식일 때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3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들, 그러니 뭐 장례가 제대로 치러졌겠어요? 대충 됐겠죠. 그럴지라도 그 불완전한 장례식이나마 제가 시간대별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 해서 장례가 치러지는 그것을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유대 땅에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요셉, 이런 말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저에게 좀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이에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예수가 벌써 죽었어? 야, 백부장 이리 와봐. 너 거기 가서 확인해봐라. 예수 정말 죽었냐? 확인한 후에 시체를 양도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이하를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받아서 자기가 미리 사놓은 새 세마포로 시신을 쌉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데 요한복음에서만, 제가 요한복음 나중에 기록되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놓친 한 부분을 첨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이 장례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39절 40절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있네요. 100리트라, 리트라는 무게의 단위예요. 우리 성경, 이전 성경은요 100리트라는 100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으로 번역했는데 상당히 근이 비슷한 게, 이 리트라의 그 무게를 오늘날 킬로그램 또는 그램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450여 그램 정도, 또는 어떤 성경의 경우에는 한 350여 그램 정도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좀 달리 해놨어요. 어떤 영어 성경은 75파운드,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은 100파운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거에 따르면 그람수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우리나라의 무게 근을 이해하시면 그 정도 된다. 그러면 100리트라면 100근 정도를 향품을 준비해서 그것을 이제 같이 세마포에 이제 싼 거예요. 이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정묘로 사용하려고, 아마도 제 추측에 가정묘로 사용하려고 새 무덤을 사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번도 아무도, 어떤 시신도 안치를 해본 적이 없는 새 거예요. 새 건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거기에 안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보시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와 같은 장례의 절차들을 예수님을 따르던 일부 여인들이 쫓아가서 살펴봅니다. 어디인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봅니다. 왜요? 장례가 불완전하다 그랬잖아요. 대충 된 거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식일이 끝나면 우리라도 가서 더 잘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에 미리 봐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의 시간대별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다 일일이 언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 왜 중요한지를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좀 도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렀나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다시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첫째, 사내드린 공회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말은, 사내드린 공회 의원이라는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부자라는 말은 돈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교만해서 우쭐거리고 이러고 다니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인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전부
사형이다, 사형이다 이렇게 결의를 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아니다 반대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결의에 반대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몰래 비밀 신자였다 이 말이에요. 비밀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잖아요, 겉으로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발설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낭패를 보니까 그 두려움에 쉬쉬하고 숨기면서 속으로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있죠.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 즉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와요.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 하고 뭐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특징,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원래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이 두 사람만 빼고 말이죠. 이 니고데모도 그렇게 밤에 찾아와야 할 만큼 드러내지 못한, 역시 마찬가지로 비밀 신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말이죠, 놀라운 것은 보통 장례는 누가 치러야 됩니까? 장례는 그 고인의 맏아들, 상주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치르게 돼 있잖아요. 뭐 상주가 많이 없다, 맏아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든지 아무튼 1차 책임은 가족들에게 있죠. 가족이 장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가족이 있었죠. 형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에 형제들 이름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다 어디 갔나요? 예수님의 장례에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할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장례와는 거리가 멀고 장례를 방해하고 망쳐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비밀 제자로서, 비밀 신자로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나 이제 제자 할 거야, 너희들이 뭐라 해도 할 수 없어 하고는 시체를 양도 받아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왜 가족들이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왜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로마 법이요, 십자가에서 죽게 된 사람은요 시신이라 할지라도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로마 법이. 왜냐하면 극악 무도한 사람만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장례조차도 치를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시신을 끌어내려서 하수구 같은 데 던져버립니다.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치를 떨게 만들어요. 장례조차 제대로 못 치르는 건데,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장례를 못 치렀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은 뭐냐 이 말이죠. 이 두 사람은 가족들조차 손을 못 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장례에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신분이 당연히 노출이 될 터인데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이 시신 주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해요.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 예수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 장례라도 치러야 되겠어. 빌라도요, 저에게 시신을 주시오. 내가 꼭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분 노출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숨어서 있던 자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다가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장례 치르는데 갑자기 니고데모가 등장하거든요. 이들의 그 담대함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물론 이제 한국말 성경입니다만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은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시신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당돌이 이렇게 표현해요. 당돌이. 우리가 보통 당돌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쟤 참 당돌하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뭐 자신감이 있는 좋은 면으로 보자고 하면 그런 표현이지만 너무 좀 건방지고 좀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당돌하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당돌이 시신을 주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당돌하다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나 숨기지 않겠소 이 말이죠. 나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 예수의 제자요. 내가 예수의 장례를 치러야 되겠소. 이런 의미의 당돌함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의 죽음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시사했다는 거죠. 가족들도 제자들도 예수의 죽음 앞에서 전부 흩어졌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이 자기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장례에 상주로 관장을 하고 직접 치러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가? 죽으심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람들처럼 그 의미를 아는 만큼 예수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항상 예수의 곁을 지키고자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의 곁에 지켜 그것이 죽음의 자리가 됐든 장례의 자리가 됐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리가 됐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끝까지 예수의 편에 서 있겠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인가? 알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예수 옆에 붙어 있기로 작정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장사한지라고 하는 이 고백, 장사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새롭게 신앙의 기초를 닦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이 무덤에 묻힌 사건, 예수님의 장례 사건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 성경이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몇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최종 확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최종 확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인데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장사되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최종 도장 찍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죽었어 이 말이에요. 진짜 죽었어. 역사적 사실이야. 정말 죽었어 하고는 역사적 인물인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은 무덤, 그 속에 안치해 놓은 것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잖아요. 그것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가 죽으심만 이야기하고 부활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반쪽 종교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죽으심만 외치고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반쪽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데 그 부활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역사적 사실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최종 확증으로서의 무덤에 묻히심. 그런 면에서 이 장사 지낸 바 되신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무덤에 묻히셨다 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결과, 죄의 대가, 그래서 가게 되어지는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지로 알려주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물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을 파는 것이어서 땅에 묻히는 것만큼은 그렇게 그런 기분은 들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이게 환경적으로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새 무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미지 뭡니까? 사람이죠. 생명 없는, 썩어 들어가는, 음산한 이런 이미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장례를 많이 치렀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나 얼마나 장례를 치렀을까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리 못해도 100번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여 명의 성도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훨씬 넘어요. 100번이 훨씬 넘는데 그때마다 지금은 이제 화장을 치르니까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매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그 묘지에서 매장 하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영적으로야 당연히 이제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이제 썩어지는 그 땅속 그 음침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썩잖아요. 말이 썩는 거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막 벌레 다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생각하기 싫은 곳이잖아요. 그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그럼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종착지가 어떠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죽음, 무상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대반전이 있는 것이요. 어떤 반전입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땅속에 묻히는 순간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완전한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완벽한 희망으로의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외치는 순간에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인간들이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무덤에 묻히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완벽한 희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왜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믿는다는 고백이 중요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함을 받잖아요. 용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의미는 용서받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도말, 완전히 없어진다 이 말인데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말이죠. 7월 10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대제사장이 딱 그날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하느냐? 염소 2마리를 끌고 가요. 염소 2마리. 한 마리는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내요. 그리고 그 피를 담아다가 들고 들어가요. 지성소에.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서 은혜 베푸신다 해서 시은좌, 거기서 속죄의 자리다 해서 속죄소 이렇게 부르는데, 그 덮개를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됐잖아요. 그거 하면 됐는데 대제사장이 다시 나옵니다. 지성소에 나와서 또 한 마리 남아있죠, 염소. 그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뭘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요.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 생각나는 대로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생각나는 대로 아무튼 그 죄의 목록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거예요.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손에 얹은 채 그렇게 열거하면 이 죄가, 백성들이 지은 죄가 염소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전가돼요. 그래서 이 염소를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진영, 머물고 있던 그 진영 바깥쪽 멀리 가서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왜 광야로 내보내느냐?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죽으라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내쫓아요. 그런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이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죄 속함을 위해서 피를 뿌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내쫓아요. 아사셀 염소.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도말, 완전히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죄의 도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사셀 염소예요.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존 버년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철로 역정을 이제 소설로 썼어요. 하늘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인공도 그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크리스천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하늘 가는 여정에 쫙 있는 일들을 소설로 썼는데 너무나 리얼하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너무 잘 표현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그런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크리스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속에, 사실 이제 꿈속에 본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나는 그 십자가에 다가가서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고 그것이 무덤 입구에 이를 때까지 계속 굴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크리스천이 하늘 여정을 갑니다. 가다가 높은 곳에 막 뛰어 올라가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요.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 밑에다가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무덤을 만들고는 자기가 지고 있는 짐, 어깨에 메고 있던 짐을 풀러서 굴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짐이죠. 죄의 짐. 그걸 풀러서 굴리는데 어디까지 굴리느냐? 그 만들어 놓은 십자가 밑에 있는 무덤에까지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그 짐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이게 바로 죄의 도말이에요. 죄의 짐을 무덤에까지 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되심이 왜 중요하냐? 죄의 도말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도이면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가슴을 찢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이거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요, 불신앙이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죄의 도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달리는 죄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아무렇게나 막 죄지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죄책으로부터, 시달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혐오하면서 거룩의 삶을 살기로 애를 쓰는 삶, 이것이 바로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사한지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들어가심을 통하여 완전히 도말되었구나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하시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의 삶을 오늘도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고백하였던 예수님의 장래에 대하여 이와 같은 깊은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거룩의 삶을 더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